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새 계명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요한일서는 권면하기를 죄를 범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일의 죄를 범해도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옆에서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부족한 의를 당신의 의로 온전하게 하시는 돕는 이가 우리에게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죄를 범해서 그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대신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경우에 그 제사의 과정을 보게 되면 제사에 드릴 제물을 잡게 될 때 제물을 드리는 자가 직접 도축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잔치를 위해서 돼지를 잡는데 처음으로 돼지를 잡는 일에 참여를 했던 어떤 분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접 돼지를 잡는 일에 참여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 정작 고기를 먹을 때는 그 장면이 가시지를 않아서 한 점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죄를 얼마나 무서워해야 하고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아는 사람만이 죄의 두려움을 알고 그리고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끔찍한 결과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기에 보면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 서로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에 있으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결혼에 대한 언약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동일한 언약적인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언약적 의무를 지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인 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그 언약적인 의무를 충실하게 담당하셨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언약적인 의무를 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 거한다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삶에 대한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명은 무엇일까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의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 1서는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빛 안에 거하는 삶과 어두움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사랑의 계명 가운데 거하는 이는 빛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미움 가운데 있는 이는 빛이 아닌 어두움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1서는 이처럼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안에도 어둠의 그늘이 덮여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어둡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가운데 거할 것을 권면하는 요한 1서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죄의 그 끔찍한 결과와 무서움을 알고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두움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이 순례의 여정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참으로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